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진사자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역임을 가진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모세도 다시 나누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생각하시나니 하나님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어디가 어떤 일을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시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부활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활을 주신 하나님. 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발견하기 가운데 우리가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앞에 사진이 한 장 있는데 동굴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동굴을 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비춰지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2021년도에 그 영국에 있는 유고브라고 하는 매체에서 그 사망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연구에 따르면 영국 사람들이 대부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41%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43%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거의 43%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여성들은요 47%, 남성은 35%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반면에 또한 노인들의 한 70%는요 죽음에 대한 것에는 두렵지는 않는데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죽음 자체보다도 죽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통증이 또한 통제력을 잃어가는 것, 그러한 치매와 같은 것을 통해서 통제력을 잃어가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하나의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기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51%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49%는 여전히 두렵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 가운데서도요 거의 반반이 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반은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 지수가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두려움의 퍼센티지 가운데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퍼센티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서기관들이 있는데 특히 여기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나 하면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천사들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게 다 있대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경도 보게 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반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파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파로 나뉘는 것처럼 오늘날에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그 신앙인조차도 정말 내가 부활을 있을까? 내가 부활을 할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그런 의심 속에 여전히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불확실한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부활이 필요할까요? 왜 믿는 자에게 부활이 필요할까요? 부활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믿다가 그냥 죽고 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다가 그리고 다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왜 우리들은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은요,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제하시며 신령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요,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하면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는 영혼을 함께 묶고 그리고 육을 따로 놓아서 두 가지를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정통적인 이야기에는 영과 혼과 육으로 사람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 영과 혼은 하나님께서 부활을 하게 할 때에 여러분 부활이 있지요. 그렇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영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영은 죽지 않아요. 혼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혼도 죽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죽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육신만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만 죽는데 하나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듯이 이것이 전적으로 다 함께 부활이 일어나야 전적인 부활이잖아요. 근데 육은 죽고 나머지 영과 혼만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부활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과 혼만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어떤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하시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뭘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육신의 죄의 모든 것들에 관한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깨끗해지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몸의 속량을 더 이야기할 때 우리들에게도 그 속량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몸의 부활도 있어야 몸의 성량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몸의 성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만 우리들 가운데에서 부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들도 몸의 성량을 입어서 부활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몸은 그냥 있는 우리의 육신에 가지고 있는 이 모습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바뀌어줘야 그래야 몸의 성량을 입고 그리고 부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의 몸이 있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부활할 때 부활의 몸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과 혼을 담았던 육신이 있는 것처럼 부활을 할 때에 영과 혼을 담을 수 있는 신령한 그 몸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영의 몸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령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의 모습들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네가 그 자리에 없어서 잘 몰랐는데 네가 나를 알아보는 방법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셨죠. 뭡니까? 나의 손과 발을 보고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나의 손과 발을 보고 내가 예수라고 하는 거 내가 살았을 때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못자국이 우리의 손과 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민이 생긴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몸에는 못자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자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아니 내가 죽어도 그러면 내가 여기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 아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고민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안 돼요? 정말 믿음이 좋으신가 봐요? 예수님이 가지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고민이 딱 들어가는데 그러면 내가 눈이 하나가 병들어서 눈이 없는 사람도 있고 다리를 계속해서 저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다리를 절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된다 할 때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몸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들이 다 치료가 되어져가지고 아주 말끔하게 보이는 그런 신령한 몸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렇지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생깁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고민을 주십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 않냐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도 몰랐는데, 제자들도 미심쩍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아무 상처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믿겠습니까? 거짓말이지. 그분하고 이분하고는 다른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끔하게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에는 말끔하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나타내셔서 그것이 성경대로 오신 분이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있게 믿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상처가 그의 삶 가운데 고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처가 곧 고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부활할 때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통은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에는 그것이 고통이지요. 왠지 아십니까? TV에 보니까 손이 그만큼이 사고가 나가고 잘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자르고 난 다음에 항상 여기가 저리고 막 이래가지고 항상 이분이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를 매일매일 주물러 주셔야 된대요. 그래야 이 고통이 없답니다. 예?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본인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가 또 뭐였느냐 하면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는 게 자꾸 여기가 뭐가 있는 것처럼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자체가 그분에게 있어서 고통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으로 있었을 때 이렇게 하나 없는 것, 하나 잘려 있는 것, 그게 그분에게 있어서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과는 다르게 우리는 말끔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에게 고통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고통이 아닐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 신령한 몸에는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은요, 사망에 대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승리에 대한 선포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창세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 먹었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 장면들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자, 이사야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무엇입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이 사망이잖아요. 근데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을 멸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망을 멸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함으로써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자기의 백성의 수치가 어떤 수치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들이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제약이 생겼고 인류의 헐벗음이 생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제약이 우리들 가운데에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치, 하나님 앞에 처음에 범죄했던 그 수치를요 온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도 누구? 자기의 백성의 수치입니다. 자기 백성의 수치. 이 선포가 우리들 귓가에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이 죽을 것이 육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육신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육신이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그것으로 인해서 이기는 거야. 그래서 사망이 이기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요 죽은 것 같았으나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망을 너희들도 이길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셨을 때 이 기록된 말씀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2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록되게 어떻게 기록되었다고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망을 보니까 사망이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사망이 이르러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죠. 계속해가지고 사망에 이르도록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화살을 쏘듯이 죄를 자꾸 쏘는 거예요. 누구 맞춰가지고 이 죄 짓게 해야지. 누구 맞추면 이 죄가 저에게 가는 거야. 이 죄를 맞추면 이 죄가 저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을 반드시 죽이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사단은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들 가운데 사망을 줄 때 사람을 죽이는 걸로 오는데 그 기본은 무엇이냐면 죄를 심어서 사람을 자꾸 죄인 취급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죽이는으로 목을로 몰고 가는 거죠. 이 일들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그 사망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망을 없애고 내가 이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이것을 주실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구원의 메시지인 거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인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원수가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망이 삼켜지고 그래서 이겨져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이죠.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 우리들 가운데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부활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 이 부활의 메시지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부활은요, 사망에 대한 승리의 선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의 선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 있는 거 할게요.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거 아시죠? 아셨죠? 자, 나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나는 부활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으므로 사망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아멘. 이 선포가 우리 신랑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으므로 사망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그 선물을 내가 안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물을 우리 받고 누립시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받고 누립시다. 아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의 자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자녀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왜 믿는 자에게 부활이 필요하느냐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한 답입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된 그러한 사람인데 부활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로 사망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김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무엇로 주신다고요? 부활로 주신다고. 그래서 그 부활로 주시어서 그 부활을 덧입은 자를 가리켜서 부활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부활의 자녀로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주심을 통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승리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반신반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하게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부활이 나의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부활을 주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또한 부활의 자녀인 것 또한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사람들처럼 반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00%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100%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활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자녀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65장 1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시록의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부활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 살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은혜들은 우리의 몸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왜 주시느냐 하면 새롭게 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하시느냐 하면 그 몸은 이전에 살고 있는 육신의 몸으로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줘서 새 몸을 덧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때로 우리는 부활의 자녀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나가는 거죠. 이 모든 은혜가 내 신랑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요. 제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서가 여호와는 찬서기를 죄와 죽음에 머물게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불렀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찬서기의 구원을 완성할 것이며 마지막 원수인 사망도 영원히 멸하여 찬서기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겠다. 그러므로 찬서가 죽음이나 두려움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어라. 찬서기는 부활의 자녀요 나의 자녀이니
내가 이 귀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오늘도 이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거라. 아멘.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을 섬긴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부활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선포하시죠. 내가 이 부활의 자녀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포한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도 이 말씀은 온전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내가 부활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부터 어떤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굳게 붙드시는 우리 신랑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나눔의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 묵상해 주시고 특별하게 아침에는 이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낮에 미션의 적용으로서는요. 가족이나 이웃의 장사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더 깊이 깨달은 그러한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겨낸 그 순간들이 여러분 밤에 기록으로서 좀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죽음보다 생명이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소서. 이렇게 날마다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 말씀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경험들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아멘.